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에 그 시간들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주님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오며 또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연도도 교회가 2주간 동안 비전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여건과 환경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두 절만 말씀을 같이 우리 있는 그곳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의 각주로 남을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인 그런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을 그런 기념비적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아이콘적인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은요, 많은 발명품을 남겼죠. 그가 발명한 물건은 실로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축음기입니다. 에디슨은 1877년 그런 축음기를 발명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에디슨의 축음기는요, 대중화되지 못하고 그 대신 RCA라고 하는 그 회사의 제품이 축음기의 아이콘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는요, 거기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글이 있어서 그것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좋은 기술과 훌륭한 수익 모델이 회사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CEO의 안목이다. 1877년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고 나중에 선진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녹음 기술자를 준비해 놓지 않아서 경쟁사에 지고 말았다. 그 결과 경쟁에서 이긴 RCA는 이 분야의 우상이 되었고 에디슨의 축음기 회사는 역사의 각주에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에디슨의 축음기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졌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우리 손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그 가운데에 그 사람 가운데는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녹음 기술자를 경시하고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듯 아무리 위대한 일이 우리의 비전과 꿈과 목표로 정해졌다 하더라도요, 그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없다면 그 꿈과 비전은 결국 역사의 각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외쳐도요, 준비가 없다면 그것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2세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라고 아무리 떠벌려도 사역자를 청빙하는 일에 예산을 아낀다라고 한다면요, 2세를 책임지는 그 교회는요,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준비는
비전을 성취시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할수록 위대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은요, 땀 흘리는 그러한 일을요,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러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고 이제 며칠만 있으면 가나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자, 이제 사흘만 지나면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꿈의 땅입니다. 그곳에 드디어 발을 들여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요,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 땅을 누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땅은 여호와께서 주셔서 우리가 얻게 될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비전을 줍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요, 우리가 먼저 꿈꾼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또한 지시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꿈이요,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기대감이 주님에게서부터 비롯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그 가정이 또한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요,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갖고자 하지만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결코 참된 행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볼 때에 주님이 주시는 땅이 눈앞에 있어도요, 밟아야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교훈을요, 또다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않고는요,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레이시아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레이시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 땅을 밟고 들어와야 할 때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계 선교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내가 또 동남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거주하는 이 말레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 땅을 밟을 때에 그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그것을 향한 도전이 없고 내가 그것을 향한 나아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요 결코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 있어도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요 나의 허기진 배를 결단코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제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들어가 그 땅을 여러분 밟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 그 가운데에, 그 땅 가운데에 여러분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그 비전을 찾아서 그 땅으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우리가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요 우리가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 사항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결코 흔들리지 않게 깊은 곳에 기초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할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를 예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비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만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준비 작업이 없다면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의 그 정복을 위해서는요 철저한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멋진 비전은요 준비된 삶 없이 성취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이선희 선수는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라고 그는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땀 흘리는 준비가 있었기에 그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11절을 보십시오. 그것은요 바로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이 갖추어 있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본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요 다른 것이 아무리 충분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본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체근하지 않아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레리나들이요,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연습을 걸으면 내 몸이 알고, 이틀 연습을 걸으면 주변의 동료들이 알고, 사흘 연습을 걸으면 관객이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면요, 금방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주변이 알고 마침내 적까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는 당연히 실패와 패배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전쟁은요, 그만큼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뜨는 별과 지는 별의 차이는 그가 얼마나 위기 의식을 느끼는가에 달려 있다. 뜨는 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위기 의식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잘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정점, 최고 꼭대기에 있는 것이 꼭 위기라는 그 사실을 예리하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클라이막스 다음은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사실을 예민하게 의식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뜨는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예리한 위기의식이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을 준비하지 아니하면요, 결코 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루하니즘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한창호 회장은요, 42세 때 파산을 경험한 후에 헝그리 정신, 도전 정신, 위기감과 긴장감이란 네 단어를 잠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고 네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기초를 다시 점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식을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멋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 작업에 여러분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구 선수 중에요, 올해적으로 좀 올해 시대를 넘어가면 차범근 선수가 있었고, 또 현 시대를 보면 지금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은 가장 기초적인 그런 기본에 충실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할 때에 우리가 그 다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기본기에 대해서 그가 충실하지 아니하면요, 결국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그는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고, 그의 유명세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발전하지,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에 충실할 때에, 기본기가 탄탄할 때에 그 선수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기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기초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성격이 가장 긴급한 기초 작업이라고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격을 바꾸십시오. 준비가 없으면요, 전투는 처음부터 백전백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 작업이 있으면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은요,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요, 장애물은 건너기 위해
존재한다는 그런 인식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가 충실하게 다져졌다면요,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다음 단계는요,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장애물을 넘어서야 그 땅으로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애물을 넘어서지 않는다면요, 전투는 시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투보다 먼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장애물을 건너가야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역가이자 소설가인 이윤기 씨의 수필집 어른의 학교에 산불로 크는 나무라는 제목의 글은요, 이런 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산맥의 북부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세퀘이아 국립공원에는 세퀘이아 그 나무가 수천 그루 자라고 있습니다. 높이가 자그마치 100m, 지름이 12m, 둘레가 37m 정도 되는 엄청난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는 수령이 3200년쯤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적설량이 많은 고산지대에서 사는 나무들은 몇 가지 생존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가지가 적고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쿼이아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상하게도 정기적으로 산불이 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세쿼이아의 그 덩치가 그렇게 커도 솔방울은 좀 더 두꺼울 뿐 여느 솔방울과 다름이 없고 씨앗의 무게는 겨우 0.05g 정도에 불과합니다. 씨앗이 워낙 작고 가벼워서 그 공원의 대지에 가득 쌓인 낙엽층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 발아한다고 해도 햇빛을 볼 수가 없어서 자라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야 그 불로 인해 세쿼이아 씨앗은 낙엽이 다 타버린 대지와 접촉하여 발아할 수 있고, 낙엽이 사라져서 햇빛도 볼 수 있고, 낙엽과 나무가 타서 생긴 재가 좋은 거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산불에 힘입어 싹을 틔우기만 하면 1년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하여 100년이 되면 30m나 되는 거대한 나무로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내용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결국은 산불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정기적인 산불이 없으면요, 아예 싹 틔우기조차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도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을 불평한다면요, 1년에 30cm씩 자라는 멋진 기회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너라고 주신 것이고 넘어서라고 허락하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불평하면서 그 앞에서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인 그 요단강을요,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서 엎드려 통곡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 산불만 견디기만 하면 우리의 꿈은요,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아도 비전이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은요, 헛된 꿈과 같은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요단강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장애물을 통과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비전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를 더 높이 날게 하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서곡인 것입니다. 시인 이정아 씨는요,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그런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시를 그는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가자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바람이 없는 신앙생활도요, 진정한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기대하는 것은요, 비전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이 잠자기를 꿈꾸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돛담배가 바다 위에서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을 이겨내며 그 바람을 뛰어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없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이미 비전 성취의 목표가 허물어져 버린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바람이 불수록 비전 성취의 연은요, 더 높이 날아오른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이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전 성취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라고 여러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비전을 성취하기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이 꿈 이야기가 혹시 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수아가요, 백성의 유사 곧 지도자들에게요, 하나님의 비전과 준비한 그 준비 물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더러요, 진중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다 전해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그 멋진 비전 성취의 역사에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비전 성취의 대회에 여러분 결코 빠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역사적 그런 순간에는요, 여러분도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여러분들이 꼭 그 비전 속에 참여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좋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그 꿈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 주셨던 그 비전이 있습니까? 그 비전의 그 가족 속에,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꼭 참여해 줘서 여러분 그 가족 속에 주어진 그 비전을 여러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 주셨던 그 비전이 있다면 나 혼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비전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고 내 개인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여러분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주셨던 그 꿈, 주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곳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속에, 역사의 그 비전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순간을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고 비전을 꿈꾸는 헛된 망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되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접 준비하고 내가 직접 요단의 그 넘실대는 강물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멋진 역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길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비전들, 개인에게 주셨던 비전, 또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주셨던 그 비전을 다시금 찾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비전 속에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준비될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우리 앞에 닥쳐진 그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비전, 하나님, 내가 그 비전을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비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을 내가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언더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세워져가는 우리 언더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 받길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아버지여 그 약속의 땅, 아버지여 그 가나안의 비전을 또한 우리 또한도 갖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비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며 또한 아버지여 그 비전의 주인공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십시오.